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야곱이 죽기 이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빗댄 찬양도 있을 정도로 참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르우벤, 레위, 시몬의 말은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축복의 말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들은 말은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깝기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면 마땅히 아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전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야곱은 이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욱이 지금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가는 길에 더 복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필요한 것은 이 개인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본문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선포하고 이 자녀들, 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에 나타나는 후손들 역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 가운데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본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 2절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자신이 할 이야기가 이 개인적인 축복의 내용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떻게 이 자녀들에게 나타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녀들이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간곡히 바라는 것이지요. 더욱이 2절을 보면 그 사실의 의미가 더 깊숙이 부각되는데요.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그리고 이어서 바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무엇인가 중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두 개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약속을 맺으셨고 그 약속의 주된 내용은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이 약속이 변함없이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초석 근간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나아가 그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갑니까? 특히 오늘 야곱같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나아가 우리 옆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에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 보기에 가장 멋진 것을 이 마지막 순간에 나눠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과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 세상적인 사랑, 그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라는 틀 안에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인생을 야곱이 먼저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이러한 예언과 약속은 이 시대의 틀에서 보면은 맞지 않습니다. 차자가 장자를 섬기는 것이 장자가 차자를 섬기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그 이루어짐 가운데 야곱이 불순종도 행하고 고난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끝까지 이루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의 자녀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이고, 후에 이스라엘의 초석이 될 이 12지파의 그 후손들도 역시 이 약속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나아가 그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 이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가득 차고 넘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우리는 야곱처럼 먼저 그 약속에 따라가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범을 보여야지만 우리의 자녀들, 나아가 우리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기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약속을 따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그 복된 길을 소개해 주는 것이지요. 간절히 원하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간단하게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르우벤에 관해 말해주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명의 자녀들에 대해 야곱은 이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잘못된 죄됨 때문일까요? 분명 이들이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특히 장자였던 르우벤은 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이 동침은 단순한 욕망의 동침이 아닌 의도적으로 야곱을 배척하려고 했던 모습임을 볼 때 정말 큰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였던 이 할례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 때문에 야곱이 그들에게 망신을 주고 벌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이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히려 이러한 자녀들의 한계 속에서, 이 자녀들의 죄된 모습 속에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여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이 르우벤, 시므온, 이 레위가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채찍질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채찍질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가만히 두는 것은 사생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도 이러한 저주를 통해 이 세 형제들에게 경고하며 돌이키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 역시도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이 죄성을 정확히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돌이키며 나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이 경고성과 같은 이 저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유다에게는 놀랍게도 이 야곱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훗날에 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이 앞선 형제들과 다르게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유다도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파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이 앞선 형제들과 다르게 야곱이 이 축복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다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회했기 때문입니다. 다말과의 관계에서도 나아가 요셉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앞선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다는 자신의 본성을 뉘우치며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성품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은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자를 돌이켜서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알았던 것이고 그 사실을 알았던 야곱은 유다에게 이 복된 예언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키시기 위하여 채찍질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책질질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시고 책짓질 하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하게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에게 번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복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돌이켜서 회개한 그에게, 그 지파에게 다윗 왕이라는 놀라운 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복, 나아가 그분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며 그분 앞에 다시금 나아가 그분이 이끄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